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6년 12월 12일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데요. 이 OECD에 가입한 29번째 정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11월 25일에 우리나라는 그 OECD 안에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에 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이 바로 2009년도였습니다. 이게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외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는 부패한 정치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줘도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한 나머지 그 도와준 그 달러를 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했지만 사실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고 섬길 때에 여러분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혹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받아도 뭐 이것 말고 더 주는 거 없나? 그런 마음으로 변하진 않았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뜨겁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실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제자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 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혹 그런 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는 주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3가지를 이 시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현장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더욱 선명해지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각되고 그 사람의 권위적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가르침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2제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늘 가르치는 사역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늘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35절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오늘 찬양 특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에 이미 그곳이 천국이며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감격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 역시 예수님 사역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읽은 말씀 전과 후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셨는지 많은 말씀의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뚜렷하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능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사실 30대 중반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아픈 통증은 20대 중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좀 고생을 했죠.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병원, 한의원, 또 그 카이로프락틱, 용하다는 곳을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저를 주변에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또 친절하게 이곳저곳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또 주사를 맞고 할 때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또 이렇게 좀 나아지는, 통증이 나아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약이 안 듣고 아무리 강한 주사를 놔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생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도 얼마 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이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집조차도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갈 정도로 됐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디스크 수술이 되었든 암 수술이 되었든 기타 크고 작은 질병이 되었든 또 마음의 병이 되었든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섬김의 이유 첫째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불쌍히 여기시니 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가르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저들이 불쌍합니까? 왜 불쌍해요 우리가? 우리를 가만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생에 지쳐서 여러분 기운이 다 빠지셨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전에는 주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 길 따라 갔는데 이제는 경험도 쌓이고 이젠 내 머리도 커지고 내 판단이 옳다 믿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핸들링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쿵 받고 저렇게 가다가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수습도 안 되고 어쩔 줄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긍휼하심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긍휼하심은요,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사랑이 아니요, 입만 살아서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요,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나머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 내면에 거짓 근성이 살아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중엔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메신저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를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셨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며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제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되게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아껴주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부목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부목사다. 담임 목사만 목사다. 아니요, 부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아마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주목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